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제 15장 기록되는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역시 삶의 룰, 생활에 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 제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시는 삶의 교훈의 말씀들을 또 보겠습니다. 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 도라고 하는 이 호라흐라고 하는 것은 잘 닦여져 있는 큰 길을 말합니다. 오솔길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런 길이 아니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은 생명의 길은 좁고 그 다음에 또 어렵지만 그러나 사단의 길은 아니면 대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가로서의 그런 이 호라도 길이 아니고 이 길은 그냥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라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가는 게 좋다, 절로 가는 게 좋다, 이 길이 좋다, 저런 이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길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저한테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인생을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또 때로는 내 젊음이 오히려 그런 길을 내가 좀 마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길을 자초한 거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굳이 힘든 길을 자초해 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힘들고 막 애걸복걸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좀 선한 길로 이 호라호 좋은 길을 만들고 야 일로 가라 이게 좋다라고 할 때 예스 이런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떨 때는 좀 좋지 않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길을 잘 안 가졌어요. 예를 들어 자녀들을 아니면 사람들한테 좋은 말, 그죠? 좋은 지혜를 주면은 그런 길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굳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가지고 손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호라호는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 이 톡해하라는 것도만 이거는 책망하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꾸지라준다. 이건 권면의 말이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한테 힘들다. 그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견책을 싫어하는 자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말과 안 들을 말들을 이것도 잘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쭉 잠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중도의 길을 지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잘 훈련시켜 놓는 게 이게 좋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이쪽으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2장 보면은 2장에 아주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수색에 가득해. 그래서 물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근데 그 옆에 왕후도 같이 앉아 있었어. 별일 없습니다. 너 무슨 일인데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 찬스에 느헤미야 이런 말 나와. 그가 잠깐
잠깐 묵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잠깐 묵도하고.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자기의 수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딱 오는 거죠. 왕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왕후도 그래 느헤미야 너 슬픈 일이 뭐야 막 이런 어떤 말들이 오갈 때 딱 잡는 거예요. 찬스를 잡는. 근데 그 찬스를 잡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왕이 묵고 왕후가 묵고 있는 상황에, 그죠? 10초 이상 20초 이상 하면 너무 길 거예요. 잠깐 묵도하고 그러고 나서 쫙 얘기하니까 왕이 허락을 하고 왕후도 허락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순간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에, 이런 모습에서 이 견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는 논증, 권면해 줄 때 그걸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매 순간 함께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홀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이, 여러분 이 스홀과 아바돈인 것은 음부의 세계를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의 권세,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난,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이 숨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특정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조차도 여호와 앞에서는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네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치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요거는 하나님 괜찮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겁니다. 스홀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벌거벗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냥 다 와서 다 이야기하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얼마나 참 더럽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사람만 그저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북목 돼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뒤에다가 이거 뭐죠? 쭉쭉 이렇게 막 봉을 붙여서 근데 그거를 하면서 막 빨갛게 막 올라오니까 이렇게 막 피배에서 막 올라오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면 아유 목사님은 오물덩어리 몸을 갖고 있군요. 그래. 오물덩어리 몸이래. 그래서 그래. 몸이 안 좋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 육신이 건강한 것 같은데 너무 더럽고, 그죠? 내 영이 깨끗한 것 같은데 정말 지저분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오물덩어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 루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욕하는 자, 경멸하는 자, 남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견책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견책이라는 단어 토케하는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항상 말했죠. 부정어가 무엇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로라고 하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단은 다 망가뜨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가 살아있지 않아. 그러므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만한 자는 아예 좋은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서 지혜는 학함입니다. 여러분, 학함이라는 단어는 항상 호크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않는 거야. 처음부터 가지 않는 거야. 어둠의 세력은, 조롱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는 처음부터가 아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는 하나님의 의에 두한 근거고, 이 근거는 또 사단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 잘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그죠? 그냥 처음부터 이게 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왜요? 우리 삶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자면 오물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된 모습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제 앞에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군병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